지금부터 경건한 마음으로 설날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가 온 가족 또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위해 충만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설날이 되면 우리는 새해 인사를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다 복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복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말이죠. 행복이 있고 또 큰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뭐 더할 나위 없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복 받으세요. 복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 안에는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을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성공되기를 원하는 그런 이 땅의 기쁨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복은 어떤 것인가요? 땅의 기쁨을 누리고 건강하고 물질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풍요롭게 누리는 삶, 그게 복이신가요?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 위에 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복이라 여기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내게 복으로 여겨지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떻지요? 부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웃음이 넘치고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름보다 입에 달콤함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지요. 이런 게 솔직한 우리들의 바람이고 다 당연한 우리의 속마음일 것입니다. 즐겁지요. 좋지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저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길과는 멀어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게 주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행복이라고 여기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왜 그것도 복이라고 하시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복이라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실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복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진짜 참된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 복,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복. 그럼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지기를 원했고 옆구리에 그 상처가 있음을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했어요.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서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늘의 복, 신령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거야말로 진짜 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가는 그 길이 진짜 복 있는 삶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사는 걸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는 거. 내 눈이 항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어디인가를 항상 성령님께 물었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이 내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걸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지요. 주님이 깨달아지니까 믿음으로 그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에녹.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리고 또 노아. 모두가 다 아무 일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산 위에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순종하고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걸어가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믿음의 위인들 쭉 다 보면 다 믿음의 길로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놓치지 말고 그 믿음 위에 서는 게 진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 오붓한 행복,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 행복, 그 복이 우리에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 거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드는 올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가족을 향해 또 우리 자신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 그 복을 서로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새해 덕담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그것을 한번 나눠보시고 그 은혜 앞에 나는 어떻게 믿음으로 결단하는지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주실 복이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서로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믿음의 결단을 한번 나눠보셨나요?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 것 주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된 그 모든 결단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은혜로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셨고 또 새날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일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대와 설레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늘의 복과 그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부요를 더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부부간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더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군사들로 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가족 모두 다 믿음의 한 길을 걷게 하시고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설 명절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과 그의 가정 모두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 대명절 설날입니다. 지금 함께 새해를 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환경이 허락치 않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일 수 없어서 홀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의 눈동자가,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는 외롭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새해를 힘차게 열고 2022년 더욱더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새해를 열 때 많은 바램과 소망들을 우리가 품지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여러 결단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기대감과 소망보다는 불안함과 염려가 더 많을 때가 있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떻게 될까?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불안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 오늘이 불안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이 흔들리고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오늘이 공허한 하루가 되지 않으려면 내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살아가라 하셨지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일을 모르는데 말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주님이세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장막을 어디에 쳐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불안함은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끄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불안한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기대가 되고 설레임으로 오늘도 주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무슨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실까?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의 연장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의 다짐과 결단은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이죠.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더욱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올해가 되겠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더욱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